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해결책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풀릴지, 무엇을 바꾸면 나아질지 머릿속이 금세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도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채 하나님께 확인만 받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와도 상황은 그대로이고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채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문제를 바로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신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에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정리되어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보다 시선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상황을 먼저 봅니다.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막혀 있는지,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음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언제 해결되나요? 어떻게 바뀌나요? 이 상황은 왜 그대로인가요? 기도를 시작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문제 한가운데 머물러 있고 마음은 그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맴돕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고 나와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달라졌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전처럼 압도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바로 없애기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먼저 바꾸십니다. 시선이 바뀌면 상황은 같아도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문제 하나가 하루 전체를 삼켜버렸다면 기도 이후에는 그 문제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고 나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셨고 기도는 그 사실을 다시 보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내 앞에 놓인 일, 지금의 형편, 당장의 감정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쉽게 극단으로 흐르고 마음은 빠르게 지쳐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시야가 조금씩 넓어집니다. 지금의 상황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이전보다 덜 흔들리고 덜 조급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시선을 바꾸실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없던 일처럼 여기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분명해집니다. 영적인 힘은 바로 여기에서 회복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 힘이 생깁니다. 기도 가운데 시선이 바뀌면 말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왜라는 질문만 가득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묻게 됩니다. 언제 끝나냐는 질문 대신 이 시간에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옮기시며 문제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흔드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붙잡고 흔들리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이상 혼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둘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기보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문제의 사라짐을 기대합니다. 이 상황이 끝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기대했던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이고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기도가 헛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조용히 돌아보면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기보다 먼저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이전 같으면 버티지 못했을 상황인데 이상하게 하루를 견디게 되고 다시 다음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무너지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무게가 조금씩 나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바꾸는 자리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됩니다. 문제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은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아도 불안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내면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문제를 피하게 하는 힘이 아니라 문제를 통과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루의 책임을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미 내려놓았을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힘은 순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힘이기 때문에 더욱 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은 과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힘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수록 우리는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자주 나아가게 됩니다.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스스로 버티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점점 더 간절해지고 동시에 더 솔직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대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하십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집니다. 결국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상황이 끝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자라나고 그 확신이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의 버튼이 아니라 감당할 힘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한 방식과는 다를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기보다 그 문제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셋째,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어질수록 혼자라는 생각에 더 쉽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어도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서면 책임도 두려움도 모두 내 몫처럼 느껴지고 기도조차 혼잣말처럼 느껴질 때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함께 계신다는 감각은 희미해지고 그로 인해 기도하는 시간이 위로가 되기보다 더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가십니다. 상황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 한가운데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문제와 나만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조금씩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는 우리를 고립에서 꺼내시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은 마음을 쉽게 지치게 하고 선택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인식이 회복되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완전히 혼자 버티는 싸움은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없애달라고만 말하던 자리에서 이 길을 함께 걸어달라고 말하는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깨달음은 감정의 고조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까지도 그대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고 기도가 깔끔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정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안정감은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조급해지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인식이 자라나면 모든 것을 당장 끝내야 한다는 부담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도움을 구하는 일도 이전보다 덜 두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내가 약해도 괜찮다는 허락처럼 마음에 내려앉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이후에도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혼자라는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감각은 행동을 바꾸고 선택의 방향을 바꾸며 오늘을 살아낼 힘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오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함께 계신 하나님을 다시 알아차리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멀리서 응답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큰 변화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이 단순하고도 깊은 진실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넷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면 늘 헷갈리게 됩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더 나은지, 지금 결정해야 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그 선택을 허락해 달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 방향을 묻는 시간이 아니라 내 결정을 정당화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도 확신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정답을 바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보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를 먼저 다루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요소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내가 애써 외면하던 동기와 욕심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혼란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 선택이 편한지, 안전한지, 손해를 줄여주는지보다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지를 묻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마음이 한 방향으로 급하게 쏠리기보다는 오히려 천천히 가라앉게 됩니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무엇을 얻을지보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기준을 바로 세우실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지면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아도 마음의 방향은 정리됩니다. 여전히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쪽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길인지는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선택 이후의 결과를 전부 책임지려 하지 않게 됩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결과 역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맡김이 바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다루시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말처럼 기도는 선택의 답을 빨리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할수록 우리는 덜 흔들리게 되고 덜 후회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을 상황에서 관계로 옮기십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지보다 이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하게 되기도 하고 당장 설명되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 안에는 이상한 평안이 함께 따라옵니다. 기준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선택을 줄여주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고르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가 분명해질 때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대신해 주시기보다 선택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알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은 늘 편한 선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선택은 결국 나를 가장 안전한 자리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